성도님들의 그 삶을 무엇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혹시 동의도 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 특별히 이제 천국 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활짝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곧 천국 문이 닫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천국 문이 계속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 계속 열려 있을 건데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라고 그렇게 좀 미루는 삶을 살겠죠. 반면에 곧 천국 문이 닫힐 거야, 이런 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죠? 그래, 많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세기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문으로 이끄시는 길이시며 문을 통과한 후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어갈 문이시고요, 또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그 문을 통과한 후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냐면 9장 51절에서 처음 언급을 해요. 10장, 11장, 12장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행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심으로써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과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오직 이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문이 여러 개가 있다면 넓은 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한 길뿐이다. 오직 나밖에 없다. 다른 대안도, 다른 선택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왜 문이 좁냐?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자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문은 좁은 문인 거예요. 큰 짐을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우리의 의, 그리고 세상의 욕망이라는 크고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 자기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왜 힘들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했던 방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의 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시제로 사용이 되었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것을 내일 힘쓰라는 거예요? 모레 힘쓰라는 거예요? 언제 힘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날, 구원의 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금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금이죠? 에이, 이렇게 정답을 빨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비싼 금을 뭐라고 하죠? 황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빨리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입금. 그리고 이것보다, 이 세 가지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금? 맞아요.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를 만들죠. 몇 년 동안 만들죠? 120년 동안 만듭니다.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참아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참아주셨죠. 그들은 평상시처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노아에 대해서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전파하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배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죠. 그 문을 누가 닫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닫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 무엇이 내렸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며칠 전에 내린 그러한 비처럼 내렸을 거라고 봐요. 며칠 전에 정말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거의 폭포처럼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앞에 우리 도로가 물에 잠긴 것 아시죠? 뉴스 보셨는데 왜 안 봤다고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도 이렇게 물이 조금 새고, 옥상에서도 물이 좀 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가 내리자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방주를 향해서 달려갔겠죠. 그리고 방주를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반나절 동안 비가 억수처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오르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정말 비가 그때 왔을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 우리 집으로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도 계속 물이 차서, 이제 토방이라고 하죠, 마루 밑에, 거기까지 찼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 부엌까지 물이 막 들어갔습니다. 우리 옆집 친구네 집은 보따리를 싸서 야산으로 벌써 도망을 갔어요. 우리도 피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짐을 막 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가 멈추더라고요. 와, 정말 비가 그렇게 무서워요. 비가 많이 내리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의 문을, 그 옆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린 상황이에요. 늦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앞으로 며칠 후에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인내가 120년 동안, 아니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하지 뭐, 내일 신앙생활 하지, 내일 예배자로 살지, 내일 말씀을 읽지, 이러한 미루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된 용어예요. 올림픽 경기가 언제 있었냐면 저는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언제 있었냐면 기원전 776년에 올림픽 경기가 처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고대에 이렇게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10개월 전부터 숙소에서 이렇게 격리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식단을 통제받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이나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할까요? 우승을 위해서, 면류관, 월계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그 월계관은 어떤 월계관입니까? 썩어 없어져 버릴 월계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쓰라는 이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 힘쓰라는 것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연다라는 것, 이것은 100%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 올림픽 선수가 경기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승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 구원의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그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이루라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닫힌 후에는 아무리 힘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이 순간, 지금 미루지 마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25절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집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두 번, 세 번보다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십니까? 혹시 가볍게 와닿으십니까? 무겁게 와닿으십니까? 무겁게 와닿죠. 왜 그러냐면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언제 닫힙니까? 언제 닫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소천하면 이 문은 닫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닫히죠. 열 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예수님께서 주인이 왔을 때 준비한 5처녀는 그 주인과 함께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슬퍼해야 돼요. 때로는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힌 후에 밖에 남겨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차갑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아멘.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또 권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기에서 알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적인 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아주 친밀한 그러한 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과 친밀한 진정한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변하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가 가는 그러한 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또 항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성찬식도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들었잖아요.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종교 활동이 무익한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은
이제 쉽게 말해서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예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대신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28절에서는 끔찍한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지옥에서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은 분명히 천국 간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또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놀라운 이제 반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넓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은혜의 역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자격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부되고, 또 자격을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주는 은혜의 역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정죄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는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문가였던 그러한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방인 고넬료는 첫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혈통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 경력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이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모습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난날 특별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그때 버림받았어도 몇백 번 아니 몇천 번 버림받았어도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하나,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기를 하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세워주신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걸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자였어요. 아주 우주 밖에 멀리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경고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닫힌다라고, 닫힐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잃어버리기 싫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는 활짝 열린 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건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28절 말씀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 시험으로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그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전히 종교 생활만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심판자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기다리시고, 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으로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아닌 관계 속에서, 활동이 아닌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참된 안식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